토기장이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말씀한 대로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습니다. 그릇을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하여 빚다가도 그것이 잘못되면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만드는, 이게 토기장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무슨 체험 현장 뭐 이런 걸 가끔 보도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그 보면 진흙 같은 거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겠다고, 이게 직접 자기가 만들겠다고 가서 배우고 또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만들다 보면 잘못되면 다시 또 시작해서 다시 만들고 그러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토기장이도 자기의 의견에 좋은 것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야 하면 다시 자기 의견에 맞는 대로 좋은 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라고 말을 해. 토기장이도 그러는데, 진흙 갖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냐? 토기장이처럼.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여기 내 손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내 손에 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이게 뭐예요? 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새롭게 세울 수도 있고 흩을 수도 있고, 지금 뒤에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뽑거나 부수거나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그 뽑거나 부수거나 하는 것이나 또는 새롭게 세우는 거나, 만일이라는 말을 해서 8절에 만일, 10절도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을 해서 어떤 때 부수며 어떤 때 세우나 이런 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8절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랬어요. 악에서 돌이키면, 만약에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멸망하기로 내가 그에게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저들이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10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재앙을 돌이킬 수도 있고 또 복을 주겠다는 것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저놈들은 범죄하니 재앙을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범죄하던 데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리고자 계획했던 재앙을 하나님도 돌이켜서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약속도 했지만 그거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계속 준 말씀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면 동시에 언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복이 아니라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야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재앙을 내려야 마땅한 민족이고 족속인 거야. 그러니 그 재앙을 받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악한 길,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라. 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재앙을 내리기 싫으신 거야,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모습 속에 있는데 그 길을 걷고 있어. 그걸 악한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 돌이킴을 뭐라 합니까? 각기 악한 길로 돌이키라 했어요. 각기. 각자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 민족이 회개한다. 나라가 회개한다 해서 미스바 운동도, 사무엘은 미스바 회개 운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다 민족적인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각자 개인이 회개하는 그 사람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하여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회개도 내가 개인이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개인이 모인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한 개인이 모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도 혹여라도 악한 길에 서 있다면,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금 너를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돌아서라 하는 말은 기회를 준다고 말이거든요. 오늘도 한날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날이 되어야 돼요. 어떤 기회의 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의 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의 날, 그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의 날. 이 시간도 이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의 날,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며 돌아와라. 재앙을 내리실 걸 멈추시며 아직까지 바로 재앙 내려도 되고 바로 벌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데도 그러나 저들은 그 말을 하나님 선지자가 하는 말이 헛된 거다. 저거 선지자 지금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거 아니야, 재앙 임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본래 자기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계획된 길, 자기의 계획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질그릇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 살아야 아름다운 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그만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니 저들은 재앙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버려지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어떤 나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란 말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떠난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행위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느냐고 말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한테는 이런 기회도 주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도 저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그러면서 레바논의 눈을 이야기해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냐. 이게 뭐냐면 레바논 지역은 이 산악지대로서 항상 만년설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레바논은. 근데 그 고산지대는 항상 만년설이 있어서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 물이 항상 흐르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보면 그 밴퍼라는 곳에 가보면 로키 산맥이라는 곳이죠. 거기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 만년설에 흘러내리는 그 계곡의 물이나 이 호수에 고여있는 호수의 물을 보면 그 만년설에 녹아내린 물이 그 옥색깔처럼 쫙 고이는 걸 보여요. 항시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만년설과 그 빙하가 막 다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언제나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데 이 고산지대 만년설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계속 그 쌓여있는 눈이 녹아내리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뭘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바위들을 떠나기 위해서 항상 쌓여 있을 것이며 라는 말 아니냐요? 또 먼 곳에 흘러내리는 찬물이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면 마르겠냐? 안 마르죠. 마를 수가 없죠. 이러면서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린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이 백성이 15절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거니와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분명히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름이 없는데 그 사랑은 끝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험한 것을 따라가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한다. 엉뚱한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을 뭐냐? 그들이 원래 걸어가야 할 길, 처녀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이었어요? 그게 그들로 걸어가는 그들의 길이라고 그랬고 옛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길, 옛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복된 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떠나니 사망의 길 가는 거죠. 복된 길에서 떠나니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뭐라고 그랬냐? 곁길이라고 표현했고 닿지 않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곁길과 닿지 않은 길. 자, 여러분 길이라는 게 말이요. 대로가 있고요. 이 곁길이 있어요. 이 곁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곁길과 닿지 않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길이 닦아지지 않은 거야. 그 길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평안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곁길 닿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죄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고통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만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곁길로 그 닿지 않은 길로 가는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고, 또 뒤에 보면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웃음거리라는 건 조롱거리.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은 잘 해주시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 빠져, 세상 쾌락에 빠져, 세상의 부요와 그 권세에 빠져 그걸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던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의롭게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졌어요.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와, 나사로는 부러운 거예요. 저 부자는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저 사람 세상에서 그러고 살더니 저 모양 되었네.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아니라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중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아이고, 고개를 흔든다,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안 됐다. 아이, 참 불쌍하다. 어쩌다 저 모양이 되었노? 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원수 앞에서 흩으신다. 패배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을. 근데 여기 지금 뭐예요? 원수 앞에서 흩으신다. 도망가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이래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요. 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난의 날에, 이 재난의 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죠.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잘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러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뒤에 와서 문을 두드려 보지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닫힌 문이 열리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이거 무서운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그랬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등도 돌리신다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며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2 팔 벌려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도 하루가 복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